할렐루야. 오늘도 새로 또 들어가는 수요 예배,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은혜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은혜로 생수로 철철 넘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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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제목은 요람에서 천국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한 주 이 큰 이제 길이를 이제 그때 은혜를 받을 것인데,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배를 질그릇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 우리 교회에 그 요람인가? 그 애기 태우는 기구 있었잖아요. 뒤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도님 집으로 옮겨야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이 이제 됐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 3군데를 눌러야 여기 들어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분이 몇 번이냐? 두 번째 분은 몇 번이냐? 세 번째 분은 몇 번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멀리 이사 가서 지금은 못 나오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번을 가르쳐 드리고 얼른 이렇게 이게 CCTV를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빠르게 불도 안 켜고 와서 싹 집어서 딱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바로 들어갔는데도 그 사이에 벌써 열고 3군데 문을 다 열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한테 이제 보였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를 3일 전인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현관 비번이 있잖아요. 그게 매번 열고 들어가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죠? 교회 문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가 이 비번을 처음에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가르쳐 주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가르쳐 주면은 쉬운 거예요. 지금 이 비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의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비밀이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들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배를 이제 질그릇에 담은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우리가 또 작은 화면을 보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지식적인 것도 알아야 은혜가 돼요. 맞죠? 지식적인 것을 모르고는 또 은혜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럼 맨 처음에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 나오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참신이 뭐예요? 반대가? 거짓신의 반대가 참신이잖아요. 거짓신이 많지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뭘 갖고 하느냐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미 배운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참신은 거짓신, 잡신하고 반대말인데, 이 잡신은요
말하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잡신은 먼저 덜컥 일이 나버려요. 그래 놓고 그 후에 말하는 신이 잡신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냥 다 믿을까요? 이사야 46장 9절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 영원 전부터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지금 쭉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이루지 아니한 거 예적부터 보이고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그냥 보이시는 거예요. 다 나타내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렇죠? 이사야 14장 24절을 또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반드시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이사야 43장 11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만 구원자라고 배웠습니까? 말씀에서. 그렇죠. 예수만 구원자야. 그러면 왜 이름이 같은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근본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서 다른 이가 나밖에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볼까요? 12장 25절 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더디지 않아. 응한다고 그대로.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니 우리가 듣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떨어야 돼. 그죠? 맞죠?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구나. 자,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믿을만 하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뭘 또 배웠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계획이라고 배웠어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계획이다. 그게 어디 가면 나오냐? 에베소서 딱 열면 나와요. 1장 9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2절.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그때부터 계셨구나. 영원 전부터 벌써. 계획 안 하면 참신이 아니야. 계획을 하셨어요. 이 계획을 우리가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 경건한 자손을 낳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 되는 거. 아주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게 하나님 경륜이야.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라기 2장 15절.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닐까요? 하와 하나를 만들지 않았냐 이거요. 네? 경건한 자손 얻으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너 지금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세번역으로 볼게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알기가 쉬워져요. 세번역으로 바꿔볼게요.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시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내 남편과 나의 관계도 또 결혼 관계도 이게 지금 하나로 자 줄줄줄줄.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한 줄기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릴 때 감 깨는 이야기 하나로 딱 깨니까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하더라. 결국 한 줄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슨 그 계획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아들을 낳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아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 세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세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죠? 그렇구나. 그래서 미리 아신 미리 아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존심 탁 세워지는 건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한 근원이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섭섭하게 하는 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기쁨이 크면 자그마한 거를 생각 안 납니다, 절대로.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 나 지금 이 일 때문에 기뻐서 괜찮아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되면 마음 상태라 그래 그걸. 그 상태가 항상 좋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 밭에 어떤 밭에 심기느냐 상태가 좋다는 거는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응? 지금 어떤 밭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홀로 누가 막 믿고 막 누가 그냥 섭섭한 게 생각 이게 가시밭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건데 옥 돌아야 돼. 그래서 그거 갈아엎어야 돼. 기경하란 말이에요. 기경해요. 그래서 아담도 밭을 기경하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경해야 돼요.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누가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 나는 몸.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지체가 돼.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 말씀이 있나? 에베소 1장 22절이죠. 그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요. 만물 위에. 만물을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위로 섬기면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면 하나님은 까짓거 믿음 생활은 까짓거 내 발 밑으로 하고 물질을 위에다 두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 주일날 나갔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또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아내의 머리를 삼고 아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꾸로 돼서 힘든 거죠. 예. 당신은 머리야. 내 머리니 당신께서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 나는 몸이다. 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럼 말씀 많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렇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해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의 해석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상태를 보냐면 내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돈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떠나가실까 봐 걱정을 하느냐. 이게 말이죠. 차원이 다른 고민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느냐. 자식 걱정을 한다. 그런 것 또한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것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딱 간직해 놓은 더럽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또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어느 사이에 새겨졌어. 그래서 저 말씀 본 거네.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래봬도 여러분 이렇게 부족해 봬도 썩지 않고 썩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이런 유업을 나한테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고 따르는 자 그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뒀어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 이래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서 이 산을 이 지도를 주면서 봄을 지도를 주면서 이거 찾아라 그러는데 안 찾으면 끝이지 뭐. 찾아야 말이지. 안 찾는데 뭐 나타나나요? 여러분 썩지 않는 유업이라는 게 뭘지? 썩지 않는 유업이라는 게. 썩지 않는 유업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썩지 않아. 안 썩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해서 교회 때문에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야. 이 얘기도 들어봤죠? 각종 지혜를 알게 해. 그래서 그 나라 가서도 놀고 먹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다닐 때는 거기 가면 찬양만 해 그렇게 배웠죠. 나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들어간 적 있어. 네, 찬양을 잘해야 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에베소 3장 9절서부터 쭉 보면 나와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어떻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어떤 그게 자세하진 않아. 그러나 어떤 천사들이든 어떤 영물들이든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하늘나라에서도 가르친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그리스도 마음이 내한테 가득하면 이 말씀이 들리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 쭉 읽으면 11절까지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게 그 나라 가서 일이에요. 그 나라 가서 이게. 자, 에베소 3장 지금 읽었죠? 11절도 그럼 보고 가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때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이고 믿을 만한 신이고. 그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그 계획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가 다 하나님이라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삼층천에 계신데 나는 여기 있고 어떻게 아시지? 그게 아니고 이 우주를 다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개미가 우리 생활을 몰라.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개미가 알아요? 몰라.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왜 알아갈까요? 하나님 다 함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 우리는 개미 생명이 아니야. 개미가 사람 생명이 아니듯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봐요.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세요. 이런 아버지 믿는 거요. 이런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어디 잡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초가 있고 계획을 알니까 결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집어서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쫙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외우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은혜로 그저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러는 거지. 이런 뼈대 없이 살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럴 때니까 너무 딱딱해. 이러지도 말고 여러분 그냥 잠잠히 배우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사야 45장 18절.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잖아요. 그래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대단하지요. 나는 요만한 지구본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공중에다가 이 우주 안에 공중에다가 매달으셨단 말이야.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그러고 있었어. 내가 여기서 나는 지구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거 가지고 놀아. 이유가 있어요. 별도 매다시고.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매달으셔. 그게 흔들리기라나 떨어지기라나
그 시간에 그 날짜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그 자리 딱 떨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창가에 그 비치는 햇살이 어쩌면 작년 이맘때하고 똑같은지 몰라. 나 그것까지 조사한 사람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각도가, 햇빛 각도가 정확해 그분이. 그러면서 2장 8절에 가니까 창세기 또 우리가 봐야 알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거기 두셨어요. 거기다 두셨어요. 어디에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왜 창조하느냐? 왜 창조하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우연히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맞죠? 인간의 한계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인간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어졌어.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래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은 바 된 자야. 그분이 만드셨어. 또 1장 27절 보면 또 이게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기 형상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6절, 27절 쭉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 야, 대단하죠? 여러분이 뭐 자존심이 이 말씀을 알면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 왜?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 하찮은 피조물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것도 맞지도 않는 거 때문에 섭섭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형상이 뭐요? 어떤 모양, 그림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닮았다 말이에요. 닮았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 우리가 모양, 본을 떴다는 얘기예요. 어떤 원래 원본이 있고 본을 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체가 있다. 실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영광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 광채가 비치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 나 개인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 기적은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 누군가가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러면서 골로새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 얘기요?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지. 예?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 얘기요?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본체.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게 이 말씀이 또 부딪혀. 그러면 또 딱 은혜가 또 딱 와요. 그날 또. 그리고 또 어느 때 이 말씀하고 딱 보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무엇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그릇이 있거든요. 그릇 크기에 따라 받는 거지. 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한 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오늘 은혜 되는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실체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고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또 나오거든요. 아담 얘기가 나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는 실체가 아니고 모양 닮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자존심이 점점 이만해져, 커져. 이런 그랬던 마음이, 그렇구나, 이런 비밀을 내가 알다니. 지금 비번 알려주는 거예요. 비번. 비번 모르면 이 교회 못 들어와요. 근데 모를 때는 정말 어려워요. 이 숫자가 좀 많아야지. 이 세 군데를 세 가지 어떻게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 군데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비밀인데 알려주면 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오? 근데 어떻게 계셔야? 왜 그랬을까? 어떻게 계시냐? 왜 그러시냐? 아니, 왜 모양대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그 옷을 가서 그냥 66 사이즈 주세요. 77 사이즈 좀 뚱뚱하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입었지만 옛날에는요, 양장점이라고 그랬어요. 양장점, 우리 때는. 그 양장점에 가 사이즈 딱딱 재. 그렇게 맞춰 입어야 돼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 옷을 왜, 어떻게 해서 사이즈를 왜 재요? 왜 누구 닮게 만들어요? 사람 닮게 만들어요. 사람 입히려고. 옷을 나 사이즈 맞아야 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양말은 발같이 생기고, 장갑은 손같이 생기고, 모자는 머리통에 들어가게 만들고, 옷은 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옷도 종류가 있잖아요. 속옷은 또 속옷대로 이렇게 딱 붙게 만들고,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은 항상 되새김이라고 그러잖아요. 되새김 하다가 그래서 닮았구나. 옷을 입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 옷은 옷도 없어. 이러다 보면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옷 입다가 받는 은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들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성경이 이렇게 뻐젓이 있는데 말이야.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7절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까지 봐요. 자, 그래야 또 힘나지. 엊그제 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그 말씀 이렇게 알아야 이제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가 화냈던 것이 싹 변하고 내 마음에 그냥 찰랑찰랑해야 돼. 내가 이런 자구나 이거. 이놈이 뭔가가 이거 모르게 내 눈을 광채를 가로막는 거예요. 항상 마귀들은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로막아요. 그게 일이야. 자기네들 일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이겨야 돼. 이겨야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보배 그릇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네 여기서 강단에서. 보배 그릇이야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해야 돼요. 보배 그릇이 이렇게 하면 빛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빛이 나가고 이래야 돼. 맨날 그냥 빛이 안 나가면요 맨날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빛이 안 나가냐? 이 말씀을 내로 안 사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알았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대단하니까 내 옆에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가야 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이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감싸줘야 돼. 그래서 네가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돼야 사실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렵냔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진짜 야호! 진짜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와 진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입니다. 그 말은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 건데 그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죠. 말씀으로 깨달으면은 내가 믿어지고 그 믿어지니까 기쁨이 찰랑찰랑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내가 몰라서 내가 이렇게 불평했구나. 그래서 내가 몰라서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철철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렇구나. 이게 성령께서 도우셔야 이 일도 일어나는 거지. 근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 내 진정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채워질 때 주어지는 거. 주님 외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불평이고요. 나 잘 믿는데 이상하다.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다 담당해서 다 맡아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모양으로다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와야만 담아져서 담는 그릇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잘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다스리는 거.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거.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존재까지 또 하나님이 만물도 여러분 이런 거 안 느끼세요? 개가 많은 개가 싹 나온 개인데 아가씨가 호리호리한 아가씨가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길에서. 그러면은 저거 영 해버리면요 단숨에 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는 조그만데 그냥 그 어마어마한 큰 개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가 그러면 이러고 그 사나운 개가 그 보신 적 있죠? 왜 그러냐?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시호하는데 제주도가 시호하는데 보면은 아가씨가 그 뭐요 고래인가 뭐야 물속에 들어가는 애 돌고래 거기다 야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쫙 이러고 뭐 얼굴에도 싹 갖다가 넣고 그래요. 그거 한번 깨물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존재. 어마어마하죠? 자존심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깨달음이 확 오면서 말씀이 들리면서 내 자존심이 살아나면서 기쁨이 샘솟고 퐁퐁 일어나야 돼 지금. 할렐루야. 이런 일이 묵상하시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